야곱에 대한 5번째 설교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3개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야곱은 이제는 형 에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는 에서와의 만남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죠. 그러다 결국 이 베델에서처럼 이 야복 나루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간교한 자, 또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기는 자인 이스라엘로 계명을 허락받습니다. 이름이 고쳐지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야곱은 그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답게 행동하기보다는 바뀌어지기 이전에 야곱으로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것처럼 야복나루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의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32장 창세기 32장 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위기와 기도와 꼼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귀향하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만났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지명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하나임은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하네는 군대가 진을 야영하고 있는 모습 또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을 가리키는 뜻이고, 마하나임은 복수형이니까 말하자면 천사들의 군대 또는 천사들의 진영 이런 부대 이런 식의 이름을 뜻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큰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 2절에 천사들을 만났다, 이름을 붙였다 하는 내용 끝에 이제 3절로 넘어가면 형에게 사신을 보내고 형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왜 1절, 2절에 마하나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짧게 뜬금없이 나오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경험을 할 때에 그 경험을 했던 장소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루스에서 꿈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보고는 거기에 베델, 히브리 말로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고는 마하나임, 군대들 또는 진영들, 그런 이름을 붙였고, 우리가 중간쯤에 살펴볼 야복 나루 사건 끝에는 그곳을 브니엘, 페니엘 이건데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뜻에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또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는 양 우리간을 지었다 그래서 숫꽃, 수코트, 오두막들 그런 이름을 짓고, 마지막으로 세겜에 정착했을 때는
거기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베델과 마하나임과 브니엘은 모두 야곱이 하나님 또는 천사를 만난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사건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안심을 시켜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형 에서의 세력권에 들어가는 야곱에게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브니엘의 경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야곱이 뭐뭐를 했다, 야곱이 천사를 봤다,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사실은 야곱이 주도권을 쥐고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뭔가 먼저 행동을 하셨고 야곱은 거기에 반응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꿈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접근해서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싸움을 한 거지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나 하나님 보고 싶으니까 봐야겠다 해서 봤다거나 하나님 일로 좀 와보세요 하고 하나님 붙잡고 먼저 씨름을 시작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해당 본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 쪽의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야곱이 뭘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점을 잘못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초점을 바로 잡아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마하나임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안심시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 마하나임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이제 3절에서 6절로 넘어오면 야곱이 이 고향 땅에 가까워지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렸던 대상은 에서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형 에서를 가장 먼저 떠올리고 내가 20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 왔는데 지금 내가 다시 형을 만나야 된다.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나와의 그 일을 과연 잊어버렸을까? 내가 그냥 아무런 대비 없이 형을 만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자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우리도 역시 여기까지 와서 본다면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죠. 야곱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고 에서의 평소 성격을 생각하면 벌써 이전에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만 생각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형을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종들을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고 이제 돌아왔다. 나도 이제 많이 부자가 됐다. 그리고 형하고 잘 지내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게 하고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게 한 거죠. 근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준 사실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이 전쟁통에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원한 종들의 숫자가 이거보다 조금 적은 318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에서의 세력이 롯이 강할 때만큼 이렇게 세력이 커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숫자를 끌고 나왔다는 얘기는 단순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 이것은 야곱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뜻을 비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나를 찾아오는지를 압니다. 나를 공격하기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안심을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보이는 반응을 본문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심히는 매우 그런 뜻이고 두렵다는 말 그대로 두렵다는 거고 이 답답하다 하는 것은 원래 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누르면 뭐 옆으로 누르든 위에서 누르든 이렇게 세게 누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짜부라들면서 답답해지죠. 그래서 누른다, 좁혀진다, 답답해지다, 곤란하다. 그래서 조금 바꿔 말하자면 궁지에 몰린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형에게 계속 갈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린 그런 느낌을 야곱이 아주 심하게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포와 압력이 야곱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어떤 반응을,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단 자기 무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둘로 나눴느냐? 앞에 먼저 가는 무리가 에서를 만나서 공격을 받더라도 공격받는 사이에 뒤에 있는 무리는 도망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에 무리를 희생하고 뒤에 무리를 살리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아마도 앞에 무리는 튼튼하지 않은 짐승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편성을 했을 것이고 뒤에는 좋은 짐승들, 중요한 가족들을 뒤에다 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한 대로 대책을 세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에서가 매복을 한다거나 포위를 한다 그러면 둘로 나누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다 폭삭 망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은 급한 대로 해놨지만 불안하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물론 거기에는 야곱이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 형과의 관계, 형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라반과의 관계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의 기도가 자세하게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긍정적인 괜찮은 기도로 봐야 할지, 부정적인 좋지 않은 기도로 보아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향하라고 그러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9절에서 말하죠. 이 내용은 단순히 자기가 왜 이렇게 고향에 와서 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결국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귀향하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형한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헤세드와 이 진리, 개역은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 에메트는 진리, 진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실함, 확실함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본문에서는 진리보다는 성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성실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로 대우해 주신 게 아니고 성실함으로 늘 변함없는 태도로 나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성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10절에서 하죠. 이 내용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에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은근히 이렇게 좀 돌려서 압력을 가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는 이제 직접적인 간구인데요. 11절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에서의 공격, 나를 공격하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제 직접적인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에서의 손에 자기와 가족들이 몽땅 죽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야곱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려면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살려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조금 다르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셔야죠.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모든 얘기를 다 끌어붙이면서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보다 이제 후에 보여지는 볼 수 있게 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에서 서원한 내용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전혀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막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너무 급하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건 정말 지푸라기라도 다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과 위험이 지나간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단 이제 뒤에 가서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뭘 하느냐? 13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다른 꼼수를 부려요. 야곱은 그의 간교함, 그의 속이는 자로서의 특성을 여기서 아주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무리를 둘로 나누고 그걸로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놓고서도 하나님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서 또 다른 꼼수를 부려요. 먼저 그는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밤새도록 자기 소유 중에서 에서에게 보낼 막대한 양의 예물을 선택합니다. 본문에는 그게 이제 일일이 다 나오죠. 뭐 암염소가 몇 마리, 뭐 수양이 몇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먼저 사자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그런 말을 했었죠. 창세기 32장 5절 상반절에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건 뭐냐면 은근히 나 이제 부자 됐다 그 얘기죠. 부자 됐으니까 형이 나한테 잘하면 나한테서 얻어먹는 게 많을 수 있어.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 이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비춘 건데 이제 거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나 이제 부자 됐으니까 형한테 이렇게 많이 선물을 줄 수 있어. 선물로 주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20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라는 생각에서 나온 계획 꼼수인 거죠. 선물을 보내서 기분 좋게 만들어져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만나면 형이 좀 화를 덜 내지 않을까. 그 선물 때문에라도 나를 좋게 봐주지 않을까. 이 야곱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에서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그동안 정말 힘들게 얻은 자기 소유물 중에서 예물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야곱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욕심 많던 야곱이 자기 소유 가운데 일부를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닌 것을 남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것을 고른다 하는 것은 정말 예상 밖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 그가 인색하게 자기 소유 중에서 질 나쁜 거
쓸모없는 것들을 선물로 골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가장 좋은 것들로 14절, 15절에 목록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목록을 만들고 점검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하면서 이 예물을 고르는 작업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 선물이 예물이 자기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비록 꼼수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경건함이라고 해야 될까? 야곱이 경건하게 행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위기가 뭔가 좀 이렇게 엄숙해 보이는, 숙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렇게 야곱처럼 밤새도록 꼼꼼하게 수고해서 준비할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는 어떤 달란트로 찬양을 하거나 뭐 헌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야곱처럼 내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이 선물을 받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예물을 고르고 준비하는가. 최고의 신중함과 최고의 조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겐 이런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게 골라낸 가축들을 다시 세 개의 무리로 나누죠. 나누는 거 참 좋아해요. 세 개의 무리로 나누는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뒤로 갈수록 더 귀하고 더 좋은, 상태가 좋은 가축들로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뒤에 갈수록 나빠지면 선물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보통이네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세 무리를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상태에 따라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하부터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상 이렇게 이제 차례로 세 번에 걸쳐서 에서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이 선물을 통해서 형의 화나 있는 마음을 푸는 거예요. 형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진행을 하죠. 그러면서 그 선물을 가져갈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8절을 보면 이미 이 형 때문에 아주 기가 팍 죽어 있는 야곱이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에서의 종이라고 말하죠. 내 주님께 주님의 종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끝에 가서 나오지만 에서를 만났을 때도 마치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 같이 아주 극상의 예의를 갖추죠. 물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취한 태도였겠지만 과거에 야곱이 동생이면서도 형을 이겨 먹으려고 뭐 형이든 아버지든 다 속여서 장자의 권리도 빼앗고 축복 기도도 빼앗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소용이 없더라. 장자의 권리도 받았고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결국은
권리와 축복 모두 가진 야곱이 그것을 빼앗긴 에서한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 받은 권리,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역전돼 버린 거죠. 물론 이 얘기는 결국 야곱은 장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야곱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기대하던 것이 오히려 역전돼 버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장자로 선택되는 것,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것,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속여서 빼앗아 봐야 소용없다. 야곱이 이삭의 장자로서 장자권을 이어간 것은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속임수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실상 속여 효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4절로 넘어오면 여전히 또 다른 꼼수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물들은 밝은 낮에 보냈어요. 왜? 그래야 잘 보일 테니까. 눈에 잘 보일 테니까. 눈에 잘 띄도록 예물은 밝은 낮에 보이고, 그런데 예물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곧바로 뒤따라 보내지 않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밤이 된 후에야 사람들을 인도해서 강을,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선물은 이제 막 보냈고 형은 아마 여전히 화가 나 있을 텐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근데 화난 낮에 강을 건너다가 공격을 받으면 이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힘이 들기는 하지만 밝은 낮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강을 건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꼼수죠.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족들과 또 종들과 사람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해놓고서는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문법적인 것으로 따져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 자신을 남도록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남은 게 아니고 자기가 뒤에 남겨지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뒤에 남겨지게 했어요.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식솔들을 강 건너편으로 인도해서 옮긴 후에 자기는 도로 강 이쪽 편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놓고 보면 요단강 동편이죠. 가족들은 요단강 서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다시 동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복나루 사건이 일어났던 브니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야곱이 동편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곱은 왜 혼자 남았을까?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이 혼자 남은 행동을 좋게 봐준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좀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는 더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면 앞에서도 나왔고요. 32장 8절에 무리를 두 때로 나눠서 앞에가 공격받으면 뒤에는 도망간다. 또 뒤에도 에서를 만날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가족들을 셋으로 나누죠.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에서의 공격을 극도로 무서워했던 야곱이 자기가 보낸 선물, 자기의 소유,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이 에서의 공격으로 다 죽는다 해도 나 하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강이 있으니까 앞에 간 무리들을 공격하고 강을 건너오는 그 동안 나는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혼자 남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31장 24절에서 30절 내용인데요. 2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야곱에게 먼저 접근을 해왔고 싸움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개역은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 번역된 단어가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지에 쌓이다 그런 뜻이에요.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붙잡고 싸운다. 구약에서는 이 사건에만 두 번, 32장 25절, 32장이 아니고 31장인가? 제가 구절을 잘못 써놨네요. 32장이 맞는 것 같는데 32장 25절하고 26절에만 두 번 이 단어가 구약에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에만 나오는데 이것을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씨름처럼 우리나라 씨름은 아니고 서로 붙잡고 싸우다가 넘어지면 또 땅을 뒹굴다가 레슬링처럼 하다가 하는 어떤 이 막싸움 그런 싸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름 그러면 인상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씨름이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낯선 사람이 한밤중에 야곱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싸움이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전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오후 한 5시, 6시 되면 벌써 어두워졌고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건네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테니까 야곱이 혼자 남은 시간은 아마 10시 이후 10시, 11시쯤 됐을 거고 날이 새면 또 새벽 한 5시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한 6시간 최대로 잡으면 한 6시간 정도를 계속 싸운 거예요. 서로. 25절로 넘어오면 이 싸움이 왜 시작됐느냐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날이 새도록 싸웠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을 이기려고 야곱한테 이기려고 싸움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습죠. 왜요? 싸움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려고 싸우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기려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다라고 설명하는 건 좀 우스워요. 왜? 무엇 때문에 싸웠고 또 싸우는 거니까 이기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왜 싸움을 걸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야곱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걸었는데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또는 싸움을 잘해서 못 이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라면 또 몰라도 에서라면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야곱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유형이 아니에요. 힘도 좀 약하고 꼼수 부리고 하는 좀 나약하고 비겁한 그런 스타일이지 힘세고 싸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 싸움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이 사람은 그냥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야곱도 이기기 위해서 싸웠을까? 저는 야곱은 아예 애초에 싸워야 할 이유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공격해 오니까 맞붙어서 싸우게 된 건데 과연 야곱이 무슨 생각으로 싸웠을까? 형의 압박을 받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데 한밤중에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 왔다. 급하게 싸움에 돌입하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아마도 10중 8구 이거는 형이 보낸 자객이다. 암살자다. 날 죽이려고. 나만 혼자 있을 때 암살자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면 야곱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데 다른 쪽은 죽지 않으려고 싸워요. 죽지 않으려고 죽자 사자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이 씨름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야곱의 기도다. 이건 기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씨름을 기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씨름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에 나를 축복해줘야 놓겠습니까? 보내주겠습니다. 축복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기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씨름, 이 싸움 자체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천사가, 호세아서에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죠. 하나님이 주도해서 시작됐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싸움인데 그게 야곱의 기도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야곱을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고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야곱에게서 받아내려고 했던 항복 그 승리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게 이 외적으로는 씨름, 싸움으로 표현됐지만 저는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씨름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싸움이 이 싸움의 초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야곱의 생애는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간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집에 살던 기간이에요. 형에게 쫓겨서 바다나람으로 떠나기 직전의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은 바다나람에서 라반과 함께 지내던 기간. 세 번째 기간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세겜에 머무르는 기간이죠. 그 후에도 이제 몇 개 더 나오지만, 자, 초기에 두 개의 기간, 중요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 근데 너 더 이상은 야곱으로서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사기꾼으로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야곱으로 사기꾼처럼 살았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받아내려고 했던 항복, 승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사실을 야곱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야곱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버티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는 환도뼈를 쳐서 보통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위골이에요. 이렇게 관절이 어긋나는 거죠. 뼈가 어긋나게 만들어요. 위골을 시켜버려요. 그랬다고 해서 야곱이 항복한 건 아니지만 야곱도 이제는 이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버티고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포기하는 심정. 야,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살래?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이제 모르겠다. 어떤 그런 심정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야곱으로서 야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그를 내버려 두고 그래 너 이제 너하고 상관없어. 빠이빠이. 네 멋대로 살아. 하는 의미에서 한 대 빵 치고 떠나가려고 하죠. 이 상황이 갑자기 변해요. 그동안은 열심히 이기려고 막 싸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야곱과 싸우던 상대방이 야곱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최종적으로 환도뼈를 위골시켜 놓고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됐는데도 더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제 몸을 빼려고 그래요. 이제 나 갈래. 이제 나 볼일 다 봤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진행해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 난 이제 가겠다. 라고 태도를 갑자기 바꾸죠.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방어하고 싸웠던 야곱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어떤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래. 아니 금방 죽일둥살둥하고 싸웠는데 그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싸우다 말고 나 축복해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갑자기 변화된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 나 죽이려고 왔다 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암살자가 아닌가 보다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얻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날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축복을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붙들고 매달리자.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겠다, 죽지 않겠다 이것 가지고 싸웠던 두 사람이 결국은 가겠다,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보낸다 하는 주제로 다시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로 넘어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너 이름이 뭐냐? 근데 이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이 이름을 바꾸어주는 방식의 축복을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인지 불분명해요. 나는 원래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지 또 어떤 분이 설명하는 것처럼 야, 너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너 사기꾼이잖아. 무슨 사기꾼이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속여서 뺏어 순순히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비꼬는 투로 말한 건지 확실하진 않아요. 사실 이 야복나루 사건은 정말 아주 심하게 이렇게 뱀에 꼬여 있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얘기가 막 이쪽으로 럭비공 튕기듯이 갑자기 이쪽으로 튕기고 저쪽으로 튕기고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대로 끝납니다. 그게 뭐냐?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도전해 오신 처음의 목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야곱이 막 반항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야곱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야곱 이 고집불통 이놈의 자식 때문에 도저히 내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포기하니까 또 야곱이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결말지어지죠. 또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이긴 거냐?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하는 부분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지어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삭이라는 이름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삭을 다루면서 몇 번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낳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나중에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어주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비웃었던 그것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썩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여러 복잡한 의미가 포함된 이름이 이삭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저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좀 비꼬는 것처럼 들려요. 보통 이 본문에 나오는 설명을 보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을 이겼다. 너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이스가 아니고 이스 발음이 되게 돼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주도권을 갖는다, 우세하다 또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잡다, 이긴다라는 뜻을 가진 사라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사라하고 엘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권세를 잡으셨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을 이기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가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말은 야 네가 이겼어.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렇게 말하면서 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그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사건의 진행도 결론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뭔가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너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조금 살짝 비틀려 있는 비꼬는 너가 웃었지 네 아들 이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종 승자이신 어른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덤벼드는 꼬맹이 야곱한테 그래 네가 이겼다고 치자. 그래 네가 이겼다고 치자. 근데 사실 이긴 게 아니. 이스라엘도 네가 이겼다가 아니고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끝에 29절 30절 넘어오면 그 후에 이제 상황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준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만 대답을 듣지는 못하죠. 이제 천사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가 밤새도록 싸운 상대방이 암살자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도 안 죽었어 하는 뜻에서 브니엘,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그곳 지명을 붙이죠.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야곱은 자기가 암살자가 아닌 하나님과 싸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많이 봐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치죠. 이 사건이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워낙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어떤 실제적인 의미나 효과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야복나루 브니엘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180도 변했다면 그 이후에 야곱의 행동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저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주변 어떤 사람이 어떤 집회에 갔다 오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또 자기 스스로 나 이번에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나 성령 충만 받고 나 새 사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쉽사리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180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람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다가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근데 점치러 점집에 갔더라. 180도 변해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점치러 다닙니까?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보고 정말 이 사람이 변했구나 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변했구나 라고 말해야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양은 냄비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거 보고 펄펄 끓는다. 불만큼은 금방 가라앉는데 영원히 펄펄 끓을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33장 1절에서 4절 또 10절에서 20절은 야곱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다. 정말로 천천히 변한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야복나루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먼저 1절에서 3절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꼼수를 부려요. 자잘한 꼼수들을 부려요.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을 다시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종이었다가 아내가 된 2명과 그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두 번째 놓고 라헬이 낳은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제일 뒤에 놓죠. 이건 뭘까요? 비슷해요. 앞에서 때를 둘로 나누고 앞에가 공격받으면 뒤에가 도망가자 했던 것처럼 덜 중요한 아내, 덜 중요한 자식은 공격받고 죽더라도 그 사이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제일 사랑하는 자식은 빼돌리겠다는 그런 심리가 표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 이 야복나루 사건 얘기하면서 야곱이 다시 백해서 강 건너서 혼자 뒤에 남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때처럼 자기가 뒤로 빠지지 않고 이번에는 제일 앞에 나선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서서 형님 어서 오십시오. 제 아내고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소개하죠. 이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볼 때 저는 이 야곱이 브니엘 사건으로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앞에 나선 것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확신이 없었다면 야곱은
이번에도 앞에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뒤로 숨었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나아져서 뒤로 숨지 않고 앞으로 나서기는 합니다. 여기 에서를 맞이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고대 전제 국가에서 신하가 왕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 써진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거예요. 멀리서 왕한테 절을 한번 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한 발자국 갑니다. 그리고 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갑니다. 이걸 7번 했다는 얘기예요. 절하고 한 발짝 가고 절하고 한 발짝 가고 하는 것을 7번 해서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극상의 예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에서가 왕인 것도 아니고 야곱이 신하인 것도 아니지만 형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형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이것도 형을 예물 준 것처럼 형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꼼수죠. 그렇게 이제 형을 만났는데 4절에 보면 아마 야곱이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모습 또 외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전혀 예상 밖으로 에서가 너무나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죠. 마치 아무런 원한도 없다는 듯이 20년 전의 원한은 싹 다 잊어버렸다는 듯이 너무나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환대에 야곱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 과거 얼마 전에 라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야곱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친근하게 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가운데 비난하고 뭐라고 막 하고 해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랬는데 이번에 에서의 경우는 뭐 내가 하나님한테 경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도 너무나 친근하게 너무나 반갑게 이 야곱을 맞이하죠. 그런 형 앞에서 10절 11절 보면 야곱이 다시금 그 형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물을 바치죠. 형이 내가 오면서 만난 그 세 떼의 그 짐승들은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그거 필요 없다. 나도 짐승 많으니까 너 그냥 가져 하고 선물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시 야곱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제발 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앞에 33장 3절에서는 7번 절하면서 가까이 가는 그 방식을 통해서 형을 왕처럼 대우했다면 여기서는 아예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에서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죠.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여긴 이제 히브리어로는 페니 엘로힘, 페니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야곱은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엘과 엘로힘은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니엘을 염두에 두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에서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리가 없겠지만 야곱 자신은 얼마 전에 날이 밝기 전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싸웠고 이름을 고침받았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런 뜻에서 브니엘, 페니엘이라고 지었던 그 사건과 지금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사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페니 엘로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과 거의 같은 무게를 가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에서를 거의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려서 얘기합니다.
이게 에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야곱의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에서를 정말 비행기 태워갖고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이렇게까지 할까? 여기에도 꼼수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야곱은 지금 형에게 화해의 선물로, 화해의 의미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해요.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화해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화해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변덕이 심한 에서가 어떤 이유에선지 기분이 좋아져서 야곱을 환대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야곱을 해치게 될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관습을 사용해서 형한테 화해의 선물을 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화해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한 거다. 우리 화해했다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이면서도 암묵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예물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물을 꼭 받게 해서 형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형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야곱이 그냥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절하고 형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해주는 안전 보장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 에서가 내가 너를 호위해서 앞잡이가 돼서 이제 아버지 계시는 브엘세바까지, 본문에는 브엘세바라고 나오진 않지만 귀한 길을 인도하겠다. 거절해요. 그럼 내가 너희 무리를 호위할 소수의 무리라도 남겨주겠다. 그래도 그것도 거절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아이도 어리고 가축도 임신한 가축도 있고 새끼도 있고 이 장정들 걸음걸이에 맞춰서 행진하다 보면 다 지치고 죽을 겁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죠. 에서는 야곱처럼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어 있다가 수틀리면 야곱을 공격해야지, 그런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호의로 내가 호위해 주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안전 보장과 자기가 얻어낸 이 암묵적이고 공식적인 평화 조약 또는 화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를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형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천천히 행진해서 형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브엘세바로 찾아가겠다라고 잘 구슬러서 형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결국 야곱이 요단강 상류 쪽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보다 왼쪽 서쪽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겜, 숫곳, 요단강, 브니엘은 지도상으로 보면 한문 한일자처럼 그냥 쭉 그 선을 이어 그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세겜, 숫곳, 요단강, 브니엘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겜 근처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85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숫곳의 짐승들을 위한 우릿간을 외양간을 짓고 또 세겜의 사람들을 위한 장막을 치고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형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형을 찾아가거나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도 없고 잠깐 들리러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 베델조차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겜에 자리 잡고 앉아서 뭉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한 후에야 세겜에 단을 쌓고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제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죠. 아마도 이때 야곱의 어떤 기분은 야 이제야 모든 위험이 끝났어. 이제 빨래 끝 하듯이 끝. 모든 게 끝났어. 내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런 의미로 세겜에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누리고자 했던 평안은 거짓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브엘세바로 가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여기에 이건 제 추측인데 여기에 단을 쌓은 것도 눈속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아버지와 형이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도 않았고 20년 전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옆 동네에 있는 베델조차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야곱은 뭐 여기에 단을 쌓아서 이렇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베델에 단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서원은 세겜에 단을 쌓겠습니다가 아니고 베델에 단을 쌓겠습니다 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베델에서의 한 서원을 지켜서 베델에 단을 쌓아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델을 안 간다고요. 옆 동네인데도 안 가요. 세겜에 단을 쌓고 만세하고 있어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거듭났다,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름만 달라졌지 하는 짓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간교한 자고 여전히 속이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이기는 자 이스라엘과 흡사한 이름,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느 특별한 부분, 특별한 장소에 야곱처럼 단을 쌓고서
나의 하나님 만세, 내 하나님 만세. 내 이름 붙이면서 아무개의 하나님 만세 하고 기념물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야곱처럼 여전히 이전의 죄악된 모습과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을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기는 자답게, 이스라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분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이기는 자답게 만들어 내시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혼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하나님 만세, 대견하고 대단한 나 자신 만세 외치지 말아야 돼요. 신중하게, 겸손하게, 나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설레발 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